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12월 16일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먼저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사오니 한 말씀이라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1분 정도 마음을 정돈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16일 수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은 요셉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신 우리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이네요. 신약성경 맨 첫 장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오늘이 벌써 16일이네요. 오늘은 요셉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의 입장과 요셉의 입장을 헤아려 볼 때 누구의 충격이 더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요셉이 더 충격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배가 점점 불러올 때 마리아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자신이 경험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는 얼마나 떳떳합니까? 자, 그런데 요셉의 마음, 요셉의 심중은 얼마나 복잡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믿지만 그러나 너무 황당한 일 아니에요. 정말 심경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누가는 이 마리아가 사실은 꿈이 아닌 환상을 통해서 이 수태고지의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그런 환상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좀 이런 비교가 좀 유치하지만 여러분, 꿈에 순종한 사람의 믿음이 클까요? 환상에 순종한 사람의 믿음이 클까요? 누가 더 큰 순종을 누가 더 큰 순종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아마도 꿈에 나타난 내용을 듣고 순종한 요셉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사실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를 혹독하게 다루어서 자신이 참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은요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이 불명예스러운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요.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이 사랑했던 이 여인을 혹독하게 그렇게 타개한 공고해 버림으로써 내가 참 유대인이라는 걸 증명해 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 요셉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과 또 마리아와의 사랑도 조화시키려고 아마 노력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는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고 대신에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의 미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대목이죠.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가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부친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 요셉이 그만한 인품, 이건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이죠. 다만 그럼에도 그만한 인품을 갖춘 사람임을 마태는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한 최후를 맞거나 평생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공의와 사랑을 같이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정의와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없으셔서 그렇게 큰 것을 희생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무슨 수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성취하려고 발버둥 치겠습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도 이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요셉이 분부대로 행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요셉의 믿음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나를 내려놓음으로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드리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1구역에 오지연 집사님, 우리 박재우 집사님, 우리 부인 되시는데 오지연 집사님이 이제 오는 18일로 수술을 받게 돼요. 이 림프종 암으로 지금 수술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 잘 이루어져서 또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오지연 집사님 마음과 몸을 지켜주셔서 이 큰 파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내 기도를 기다리고 있을 많은 사람들 이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세요.